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레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노래하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나는 믿었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리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2024년 마지막 우리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림 하나 한번 보실까요? 그림 하나를 보시면 이 프랑스의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가 그린 그림 중 현재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만종이라는 그림을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하루의 일과를 끝낸 이 한 농촌 부부가 해가 지기 시작하는 그 농촌의 그 들판 한가운데 서서 저기 저 멀리 보이면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 교회에서 들려오는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리는 이 종소리, 이 만종의 소리를 듣고 이들 부부는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 옷을 보면 발밑에 막 캐어서 모아둔 감자 더미와 또 허름한 옷차림을 한 이들 부부의 모습을 통해 이들의 하루가 참 쉽지 않았으리라는 그런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석양을 배경으로 이 가난한 농부 부부가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에 하던 일을 중단하고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기도하고 있는 이 그림을 보고 있자면 우리 마음의 경건함이 또 가득해짐이 좀처럼 눈을 돌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이 시편 이 본문 말씀은 이 시제를 크게 세 단계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읽은 1절, 2절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즉 시편 기자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1절,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시편 기자는 앞으로도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이 과거에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했을까요? 3절로부터 11절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죽음을 코앞에 둔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결핍으로 인한 고통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또한 압제로부터 인한 고통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눈을 들어 좌우를 둘러보니 환난과 슬픔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처럼 희망이라고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차락 같은 암흑 속에서 그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간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체절명의 순간 그리고 고통의 순간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다음과 같은 분으로 인지하고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 분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어려울 때 자신을 구원해 주셨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삶이란 어찌 보면 매 순간 그런 접하는 경험의 축적이죠. 인생을 산 그런 연수에 비례하여 경험도 더 쌓이게 됩니다. 신앙생활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의 축적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진행형이죠.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위기는 우리에게 한층 더 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닥쳐왔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고, 또 그 안에서 자신의 신앙이 더 성숙되어지는 기회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신의 이러한 행동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을지라도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서 건지셨고 그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셨고 또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같은 자신의 과거의 삶 속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증거한 이 시편 기자는, 자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음 12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우리 12절 말씀 먼저 읽어보실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이 삶의 목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정되어 있죠.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두 번째, 13절 1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즉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선포, 즉 전도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진정한 전도가 무엇일까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전도일까요? 물론 이것도 전도죠. 그러나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접목시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람들을 향한 가장 강력한 전도의 수단이라는 사실이죠. 예배당에서만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모든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6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종이란 자기 신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유인이 바울인 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바로 이 삶이 바로 종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7절, 18절, 1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은 결코 예배당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어야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은 항상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하지 않죠.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밀레의 이 만종에 등장한 부부의 하루의 삶은 참으로 고달팠을 것입니다. 만종이 치는 이 시간은 남들은 다 집에 모여 저녁 식탁 앞에서 식사를 하려는 시간이죠. 그러나 이들 부부는 식탁에 앉기는커녕 석양이 밀려오는 그 시간까지 들녘에서 감자를 캐야 하는 그들의 모습은 가난과 역경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어쩌면 불행해 보이는 이 가난한 농부 부부가 만종에 맞추어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그림에는 왠지 평화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를 절로 숙연하게 만들죠. 그들이 감사할 무엇이 있었을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사방에서 사망의 공포가 엄습해오고 또 뼈마리를 찌르 듯한 극심한 고통의 순간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의하면 이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 죄인인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함은 바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인 삶이란
우리의 자아를 다 버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갈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 속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롭지 못한 저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의로우신 하나님만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주님을 향한 감사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예배당에서만의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접목시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또 자족하는 삶,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눈을 들어 주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